우리 어른들은 콜라 좋아하세요? 펩시콜라가 맛있을까요? 코카콜라가 맛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등 코카콜라에 밀려 항상 2등을 하는 펩시콜라가 1등이 돼 보려고 80년대 초반에 펩시 챌린지라고 하는 광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두 잔의 콜라를 마시게 해서 어떤 콜라가 더 맛있는지를 선택하게 했는데 코카콜라 48%, 펩시콜라 52%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먹으면 콜라 맛이 헷갈리지만 그래도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우리 어른들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펩시콜라 주면 음식점에 가면 콜라 주잖아요. 펩시콜라 나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코카콜라를 줘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험 결과와 다르게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 마케팅에서요, 인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마케팅 차원에서 보면 제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싸우는 것이고, 때로는 인식이 미각까지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인데,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눈 가리고 먹으면 펩시가 더 맛있어요. 근데 눈 뜨면 코카콜라가 훨씬 맛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조금 미련해요.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끝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세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후에 수명이 다해 다시 죽었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죽음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예수님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다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또 죽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하고 싶으세요? 부활하고 싶으세요? 예, 부활하고 싶죠. 왜? 내가 죽기 전에는 사람이 전부 막 겁나고 막 고통스럽거든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죽어야 돼. 이거는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또 가야 돼. 이거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또 죽을 거면 나는 안 살아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럴 거 같잖아요. 예, 그런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김제댁, 보성댁, 목포댁. 김제댁, 보성댁, 목포댁은 뭐예요? 출신이 어딘지 막달라가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 출신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막달라는 두 가지 사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염색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발달되게 뭐냐면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큰 바다와 같은 호수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삽니다. 그 물고기를 잡으면 냉장고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염장해야 돼요. 소금 간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물고기 염장 기술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럼
전라남도에서는 어디가 제일 발달돼 있어요? 영광이죠. 영광. 굴비 아니야. 신안 사람들이 또 신안이라고 그러네. 전국이 다 알아요. 물고기 염장해가지고 물고기를 전국에 팔아먹는 도시는 영광이에요. 영광 굴비. 그러니까 영광과 같은 도시가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영광댁 마리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7 귀신이 들려 고생하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여제자가 되었다고 그녀의 행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12 제자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면 마리아가 둘 나오는데 야고보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다른 마리아라고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자,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걸 빈 무덤 이야기라고 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이 빈 무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28장이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40%인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빈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빈 무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 이야기하는데 무덤이 비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말해.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은 이 빈 무덤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영혼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덤이 비어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시신이 없어져. 어디 갔어? 살아나신 거예요. 몸이 살아났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경험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없고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한테 알려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우리 몰라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헬라 철학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는요,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원론은 사람이 몸과 영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상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면 몸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 말고 우리 생각하고 뭔가 영혼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있다라고 철학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이원론에서 나온 사상이 영혼 불멸설입니다. 사람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철학 사상은 썩어 없어질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몸속에 있을 때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쾌락주의를 낳아서 도덕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자,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근데 영혼은 영원히 갈 거야. 근데 몸은 썩어서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썩어 없어질 것은 그냥 버리면 돼. 그러니까 내 몸속에 영혼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영혼이 갇혀 있을 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발달이 됩니다. 타락을 합니다. 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사복음서가요 전부 빈무덤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 일부러 써놓은 거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 생각해요.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서들은요 그것을 아니다, 너네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부활하게 할 텐데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활한다? 몸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두 여인의 반응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 무덤을 보고 천사도 만나서 두려워. 시신이 없어졌네. 이거 귀신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천사도 나타났어. 귀신인가?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에 기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쁨에 가득 찬 이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믿을까?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진짜 살아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두 여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가면서 계속 살았을까? 죽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두 여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태복음은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허투루 읽으면 안 돼요. 자, 마음은 불안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쁨이 가득해서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뭐라고 말하지 고민스러워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막 고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평안하냐, 평안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봐요. 왜? 예수님이 진짜 살았는 게 이게 귀신인가 몸인가 잡아본 거예요. 잡았더니 잡혀요. 여러분, 발을 붙들었어요. 아, 예수님 몸이 부활하셨구나. 마태복음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지만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몸으로 부활하면 나 부활하지 않을래. 아이고 늙고 막 옷이 껴놓고 막 흰머리 나고 나 이거 너무 싫어요. 부활의 몸은 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몸,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정말 눈과 같이 하얀 그런 몸이거든요. 그 부활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문이 잠겨있는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순간이동도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언젠가는 겪게 될 죽음 앞에서 내가 과연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내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요 죽어요. 죽으려고 하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진짜 부활할까? 죽은 것으로 끝날까? 다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네 몸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3명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신방을 가보면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못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신방을 가서 물어보잖아요. 부활할 줄은 믿는데 부활에 대해서 몰라. 저처럼 설교를 하지 않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몰라. 그냥 영원히 사는 줄 알아. 자, 우리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죽었어. 지금 여러분 오늘 돌아가셨어.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모르잖아. 그러니 부활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죽었어. 그럼 나는 오늘 죽었는데 어떻게 될 거야? 자,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이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썩지 않고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었어. 몸은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영혼은요? 잘 들어놓으세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2가지 해석이 있어요, 성경에. 1번,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아, 우리 영혼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냐? 낙원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강도가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낙원을 천국과 구별하여서 믿는 자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가봤으니까 우리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자에게 보여주신 거지 나사로가 있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죽으면 영혼이 낙원에 간다, 이 2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보면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낙원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몸은 죽어서 썩어 없어져. 근데 영혼은 안 죽어. 어딘가는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게 낙원에 가 있든 천국에 가 있든 그래요. 그럼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잖아.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다고. 영혼은 죽지 않고요, 낙원에 가 있든 천국에 가 있든 그래. 근데 우리는 부활한대. 우리는 부활을 믿어.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 거예요. 내 몸이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이 몸 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 몸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영혼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부활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몸이 부활해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몸은 썩어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부활하는지를 알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요즘 화장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다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요. 내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 화장하면 내 몸이 나 부활을 못하니까 화장하지 말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 몸 부활하면 난 부활 안 해. 왜냐하면 이 몸은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몸이에요. 다른 몸으로 부활해요. 성경에는 자세히 써놨어요. 부활하면
첫째 남편이 있고 둘째 남편이 있고 셋째 남편이 있고 넷째 남편이 있고 다섯째 남편이 있는데 자 결혼했어. 부활하면 누가 내 남편입니까? 물어보잖아. 그때 예수님이 네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고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는 가족관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있어. 천국 갔는데 이 남편하고 또 살아야 돼. 예? 천국 갔는데 또 이렇게 시댁 식구하고 또 만나야 돼. 좋아요, 나빠요? 봐봐, 대답 않잖아요. 이런 관계가 천국 가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돼서 사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때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듯이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내 무덤이 비어 있다. 내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고 영생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런데도 도마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모두 갈릴리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믿게 되니 어떻게 되냐?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본격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 부활신앙으로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 예배당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금 이 순간 똑같이 이곳에서 갈릴리와 같은 이 예배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부활이 뭔지 헷갈리면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내 귀로 들으면 귀가 열려요, 여러분. 3번 들으면 열리잖아요. 열리는 순간 여러분 작동이 돼요. 복음은 씨앗이에요. 어디에 뿌려지냐? 마음속에 뿌려져요. 그럼 바로 싹이 납니다. 그럼 부활이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지냐? 내가 듣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이 믿어지면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광중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확실히 믿고 새 출발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출발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